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저희가 오늘 마치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요한복음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히브리서 포커스가 뭐냐면 칭의에 있지 않고 성화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믿음의 이 시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다뤄왔습니다. 저희들이 13장 내용을 수개월 동안 다루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저희가 대할 때 우선 이제 13장 내용을 한번 보고 전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 있죠? 21절 보시면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온전케 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 영어 단어로는 이제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근데 어떤 일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되다라는 것이 저는 히브리에서 또 다른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6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지, 먼저 온전케 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자신으로서 온전하라고 명령만 했다면 이것은 율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무흠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흠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조차도 죄 없으신 상태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육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온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 앞에서 이 중요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어떤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죠. 그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다음에 유대교의 예식과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죠. 근데 전장을 이렇게 저희가 쭉 보게 되면은 1장부터 한번 보죠. 쭉 보면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다고 좀 분별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믿음의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죄 많은 이 몸 안에서도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이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를 닦자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영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전에 조상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만유의 후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만유의 후사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의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거룩하라, 성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주제라면 우리는 그거예요. 이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본전이라는 것이죠. 이 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이미 거룩해진 자죠. 죄를 안 짓는 거냐? 본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히브리 이 기자가 유대인의 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이게 이야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이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지키면서 세상이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그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목적지죠. 그죠? 목적지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는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나라. 이곳이 우리의 기업이고 바로 그것을 얻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큰 차이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잖아요.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받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해서 가나안 바로 직전에서 정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망을 하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맞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했어야 됐는데 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전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끌어서 가나안에 집어넣어줬으면 됐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다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악심,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방황하죠. 거기서 잘 때 육신이 다 나타납니다. 육신이 나타나죠.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서 엎드러졌죠. 이게 뭘 보여줘요? 육신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서 다 죽어야 가나안에 이제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가나안은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고 또 거기서 정말 후세대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정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는데 성화도 은혜예요. 결국은 은혜인데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해라.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똑같이 살려면 뭐하러 구원받아?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런가요? 다른 점은 있죠.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애굽을 탈출한 거에서 멈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죠. 뭔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그죠? 이제 구원은 바로 이 목적, 가나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 이제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 짓고 안 짓고 죄 짓고 안 짓고 이거에 머물러 있으면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못 나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땐 가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대부분 광야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가난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기업을 얻고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거죠. 평생을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가난도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완전한 데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여기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15절 16절 보면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이제 감사가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죠? 나를 권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I am that I am 그러시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면 이분이 거기서 끝나냐? 항상 현재적으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냐? 이게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신분의 위치와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2장에서는 2장 2절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그러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 것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 혹시 들었다면은 지금부터 잊어주세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구원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예?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영광스럽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면 부끄럽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부끄러움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큰 기업을 못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을 못 얻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보응이라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은 단순하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그죠?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다.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고 누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가면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도 충성됐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가. 모세는 사환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그 말씀은 3장 12절부터 14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아니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죠. 왜 염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삼가 너희들 중에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3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우리 중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심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일이 아니로 오늘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해라. 그렇죠? 매일 날마다 권면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응했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부담을 줬을 때 그것에 따라서 몸을 들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구원가 아니냐 이거 얘기가 아니죠. 본전치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광에 들어가냐 부끄럽게 되느냐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믿는 자 중에 구원받은 자 중에 이 영광에 자칫 잘못하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4장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안전한데 지금 구원의 안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분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두려워해라. 명확하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그분의 안식은 뭐냐면 기업의 어떤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을 완전히 얻어서 누리는 그 안식,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now 지금 오늘 지금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응하라는 거죠. 제가 잘 안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죠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다시 율법으로 뭐 산에 올라가라는 얘기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그렇게 해서 내 몸 하고 싶지 않은 내 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이 몸 쳐서 복종해라. 이 친다는 얘기는 권투 선수 스파링 한다고 얘기했죠. 얼만큼 단련해서 매일 나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따르고 싶지 않은 불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13장에 보면 다시 할까 13장 돌아가는데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 인도자들이 말씀을 권면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싫은데요. 그때 몸을 다 복종시키라는 거죠. 자, 5장은 뭐냐?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죄도 있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그죠? 그래서 계속 후손이 그것을 받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자, 6장은 아까 언급했죠. 6장에서 뭘 얘기하냐?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좀 온전해질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들어갔다. 그분이 먼저 달려 들어가셨다. 포러너라고 하죠. 먼저 막 앞서서 달려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7장은 뭐냐?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온전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왜? 또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그죠? 8장에서 뭐냐?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이게 옛 언약이 아니로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그냥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 히브리서 9장은 뭡니까? 지성소의 교제를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먼저 참 하늘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제 항상 나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단번 영원 속죄.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가 있어요. 영원 속죄를 이미 주님이 이루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말끔히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원 속죄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한 번에 다 영원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갚으셨다. 속죄. 다 덮어버렸다. 동해서에서 뭔 것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런 의미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린 지금 살아. 그죠? 우리 지금 살아가. 우리가 주님 믿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는 이미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회개는 단 한 번 하면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돼. 한 번의 회개로 좋게. 이 회개가 어떤 의미냐?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것이죠.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을 나의 주관자로 왕으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 자, 그러면 영혼 속죄가 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난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전해.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계속 어떤 죄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중보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영혼 속죄가 돼서 완전히 다 해결됐으면 중보자가 필요 없을 텐데. 그럼 왜 필요한가? 우리의 죄값은 한 번에 다 치러서 예? 속죄 제사는 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한번 돌이켰는데요. 그래요, 돌이켰어요. 내 인생에 정말 죄인으로 살던,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시간에서 내가 돌이켰어요. 근데 내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 지금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들. 근본적인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죄받고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이런 범죄들이 있어. 허물들이 있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돼요? 사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했죠.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영원한 속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을 지을 때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하고의 대화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몸은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로서 온몸은 깨끗하는데 어디가 더러워요? 발이 더럽다는 것이지. 이것은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발이 세상에서 더럽혀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내가 안전해, 괜찮아, 그냥 뭐 그것을 강구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예? 뚝이 왜 무너져요? 조그만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 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혼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2장은 주제가 뭐겠어요? 11장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 무엇이고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을 구사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이게 핵심 구절이죠. 12절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완성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부분에서 훌륭했어. 근데 그들은 완성자는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은 전체가 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바라본다는 건 뭐냐? 그분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분께 의탁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교재가 충분히 됐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되냐? 그렇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쁘게 받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뭐냐는 것이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나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입니다. 각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은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자.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돕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죠? 제일 우리가 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나눠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번 돈, 뭐 내가 받은 뭐 은혜, 내가 받은 간증 그런 것을 통해서 돕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5절 마지막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또 맞춰요. 히브리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한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분반 시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참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완성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생명을 나눠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